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를 성찰하며 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노래, 혹은 조가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화려하고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고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풍성함을 복으로 누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했고 11조를 드렸으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복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는 전에는 이라고 하는 1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번갈아 나옵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들은 지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영광스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의 과거 영광을 묘사하는 세 가지 표현을 이제 살펴볼 터인데,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한때 얼마나 활기찼던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었던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전에는 첫째, 성에 사람이 많았다. 1절,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어디예요? 성에. 어떤 성일까요?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예전에는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활기찼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한때 우리 교회도 그러했던 것처럼 활기찼는지 모릅니다.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는 항상 은혜로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오늘 성에는 사람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국 중에 큰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지만 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러한 교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우리는 열방 중에 공주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요 공주와 같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도 마치 공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과거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시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지금 세 가지로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성에는 사람이 많았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가득 찼다. 목포주안교회 한때 부흥의 가도를 갈 때는 우리가 1년에 1000명 가까이 새가족이 등록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8시, 그리고 10시, 11시 반, 그리고 또 남학에 가서 2시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좌석이 여러분 이렇게 비지 않았고 그래도 가득가득 찬 상황에서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열국 중에서 큰 자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교회였고, 목포 450여 개 되는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정말 사이즈가 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 중에 공주와 같았다. 목포주안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 아이들이 많은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치 공주와 같은 그런 대접을 그런 상황 속에서 받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둘째로 이제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랬습니다.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고 적막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현대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활기는 사라져버렸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가는 현실의 모습이 사람이 보이지 않아 적막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과부같이 되었다. 자, 과부와 같이 되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편이 없는 비참한 과부와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편을 잃은 과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영적인 고독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내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은 지금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은 상황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는 속국의 신세가 되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자, 1절 하반절에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열방의 속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도에 망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나라들의 속국이 되었고 쓸만한 젊은이들은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가게 되었다. 그러면 자, 속국으로 있는 백성, 붙잡혀간 포로민의 삶은 자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강제 노동에 그들은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포로민이 되어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이제 정말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삶에서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는 이런 삶을 이제는 끊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들조차도 배반하고 떠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친구들조차 그들을 배반하고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믿었던 친구처럼 함께했던 주변의 강대국들, 바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 배반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줄 줄 알았더니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먼 이국 땅에 붙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지금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 아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주변 나라들은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신을 하고 우리의 곁을 떠났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도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더욱 비참해진 것이고, 우리는 밤새워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는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픔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고 관심을 기울였고 기도했고 신앙으로 올바로 지도했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교회 공동체를 이탈해 나가게 될 때, 그때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 팔다리 하나를, 내 수족 가운데 어떤 부분 하나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 믿었던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던 사람을 통하여 아픔의 눈물을 쏟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요, 친구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친구는 참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는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을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쉼을 얻지 못하지요. 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은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범죄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집니다. 사실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뭐 구원이라든지 영적인 복이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드리고요. 처음에는 다 나름대로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그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잘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행복을 위하여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와서 어느 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쉼을 얻자고 나온 교회,
나왔더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일에 동참하세요, 저 일에 동참하세요, 부자 되려고 왔는데 헌금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좀 선한 일에 좀 써주세요, 이러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나갈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네, 교회 떠나는 게 낫겠어. 세상으로 가면 뭐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어른 행세하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먹고 살고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나 세상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나갔어요. 잠시는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의무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쉼과 행복은 주님을 떠난 사람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해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6번째, 여기 말씀에 보면 절기를 지키려 하는 사람이 없어서 슬픔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도로가 슬퍼합니다. 길이 슬퍼하고 있어요. 왜요?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전에는 은혜가 풍성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도로를 꽉 메어가지고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뭐 100만 명, 2만 명이 차고도 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사람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절기가 되어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도로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한국교회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득가득 차고도 넘쳤는데 지금은 발길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울고 있어요. 교회로 통하고 있는 도로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성문을 통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기가 되었는데도,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이제 그 성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다음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 제사장들이 탄식을 한대요. 왜요?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이제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집행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인데, 아니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은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곡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당에 교회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없을 때, 빈자리가 자꾸 비게 되었을 때 한국교회 목사들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통곡해야 맞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빈자리가 있는가? 예배 시간마다 비어있는 그 자리들을 보면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움에 통곡하는 이런 통곡함이 목사인 제 마음속에 첫째 있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교회 장로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런 아니란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한 2,000명 되는 교회 가운데 몇십 명, 몇백 명 정도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항상 공동체
한 공동체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 시험들 때마다 서로 지지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양떼가 없는 목자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양떼가 있어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람이 없어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땅도 울고 목자도 울고 모든 사람이 함께 통곡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들, 예배에 대한 열정도 시들어들고 기쁨도 잊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와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전에처럼 그렇게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와서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박히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저건 뭐 설교니까 한 30분 하다가 40분 길게 하면 하다가 끝나겠지 하고 듣는 것입니까? 이 예배에 여러분들 눈물이 있었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을 때마다 가슴 뭉클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땠어요? 세상에 시달리고 힘들고 피곤하여 지쳐있는데 집에서 잘 차려입고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은혜를 딱 받아요. 앉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여 두 뺨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있냐 그 말이에요. 예배 수종도는 안내, 찬양하는 찬양대, 선교단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을 상실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지키려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목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희망이에요. 다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최근에 쓴 책을 한 권 보내왔는데요, 그 내용 뒷부분에 보니까 그 2조 몇백 년의 역사와 한국 기독교 약 150년의 역사에 대하여 얘기를 쭉 했더라고요. 500년 2조 역사 속에 무슨 변화 있었냐? 그런 획기적인 어떤 역사적 변환 사건이 있었느냐? 물론 자잘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짧은 100여 년 남짓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민족 중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모든 초기에 이 정치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고, 그분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지만은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왔다는 글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1000만 성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다 힘을 잃고 있어요.
만날 공격만 당하고 있어요. 공격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더 세상에 어려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갖다 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자는 대로 이건 이렇게 뜯어 고쳐라 저렇게 뜯어 고쳐라 우리에게 요구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령 다 해준다 해도 절대 칭찬받지 못합니다. 왜요? 영이 달라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고 이제는 영광을 상실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문제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이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유가 분명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많음으로, 죄가 많다.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범죄함으로. 자, 죄가 많고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고 조속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졌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려움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원인 파악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원인을 체크해야지요. 엉뚱한 데 만져가서는 안 돼요. 자, 비행기가 고장 났어요.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야 사고가 안 나지요. 기차가 출발할 때도 우리 일하는 분들이 망치를 들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점검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원인을 찾아내야 되지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온 이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처럼 힘들어하고 풍되지 아니하고 점점 쇠퇴해가는 이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움을 바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 왜 생겼을까요? 부부간의 문제 왜 생겼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 걸핏하면 싸우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자꾸 이제 다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이고, 그 사람 때문이지요. 아, 그 조직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 피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 말아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시험 들고, 너 때문에 힘들고, 너 때문에 상처 입고, 너 때문에 마음 아프고, 너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 보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볼까요?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좌초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배 안에 실었던 화물들을 배에서부터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풍랑은 잔잔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탔는가 보다. 그 사람을 색출하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뽑혔습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저버리고 정반대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너 어떤 인간이야? 너한테 제비가 뽑혔는데 라고 다그쳐 묻자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 성난 풍랑은 잔잔해지고 배 안의 모든 사람은 살게 되었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요? 여러분을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셔야 돼요. 괜히 남편의 얼굴 쳐다보지 말아요. 아내의 얼굴 쳐다보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 손바닥도 우리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혼자 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인 제공을 했든지 그 결과가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관계성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사회적인 영향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죄 지은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문제는 뭐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믿습니까? 괜히 남 찾아내지 말아요. 남의 잘못만을 찾아내지 말아요. 추석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내가 시골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서 사랑채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에 아주 가난한 한 가족이 의탁에 왔습니다. 조금만 지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 일도 도와주면서 그곳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휴에 음동설한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제끼는데 이 주인이 사랑채에 살고 있는 이 가족을 보니까 추위에 덜덜 떨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창호지 창문이 전부 구멍이 뿡뿡뿡 뚫어져 가지고 그리 막 바람이 들어가니까 추워서 오돌을 떨고 막 난리가 아닌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에이 저런 게으른 놈들이 있나, 아니 추우면 창구멍을 막든지 해야지, 창구멍도 막지 않으니 바람이 다 들어가 이렇게 추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무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주인은 따뜻한 방 안에서요 문도 열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눈만 끔벅. 아니, 문도 열지 않고 보인다니까요. 어디로 보여요? 자기 집 창문이 뚫어져 있어요. 자기 집 뚫어진 창구멍으로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잘못이 보여요? 남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의 창구멍부터 빨리 막아요. 이해가 됐으면 이거 아멘 할 일은 아니고 고개만 끄덕끄덕 해봐요. 아멘까지 해주셔서 설교의 부조가 돼서 고마워요. 응? 성경에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 다 어려움을 겪는데요, 보면은 문제를 자기에게서 안 찾고 항상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뭐 이러면서 핑계만 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첫째,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내라. 믿습니까? 둘째, 회개해야 되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처분해야 되죠.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제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구하며 그분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11절 맨 끝에 나는 비쳐나오니, 시작,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비쳐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못났사오니, 나는 죄인이오니,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내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